창세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 구별된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하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시련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와중에,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와중에,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집사님들 향해서, 우리 청년들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마음,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피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바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언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이 땅에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나날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결국 노아의 때에 거슬러 흘러내려가서 홍수의 심판이 나게 하시고, 노아에게 홍수에 가장 먼저 선언하셨던 것이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경고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복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그 계명의 틀에 묶어버리려고, 속박하려고, 굴레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자녀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에게, 심지어 짐승에게, 가축에게,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게 하셨죠. 이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사업에, 건강에, 인생에, 모든 삶의 지금 여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순종하면은 내 건강도 잘 되고.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도 매주마다 항상 감사헌금 내밀 제목이 자녀들밖에 없더라고요. 본인 당신은 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기도 제목은 오직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녀들 평강 얻는 거, 이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의 소원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모든 부모는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자녀들이 잘 되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거 없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순종하는 내 삶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순종하는 내 믿음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그럼 복이란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복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좀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순탄한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된다, 진급했다, 안 그러면 취직했다, 안 그러면 집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우, 하나님 복 내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에도 복을 받았다, 물질이 생겨도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이고 상황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그 내용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상황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임하는 것도 복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 평안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때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 때문에 나는 그토록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토록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우리 권사님 우리 음악회 공연은 정말 정서적으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바 마음에 정말 힐링이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형적인만의 복이 아닌 것이, 외형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복이라는 거는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은혜 충만한 거, 이런 모든 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원하지만, 내가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평안하게 일주일 살기를 원하지만 내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은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갑자기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게 이 안겨주신 이 은혜와 복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악한 원수마귀죠.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로 내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들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사정으로, 어떤 상황으로 내 안에 안겨주셨던 그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평안을 뺏어가고요, 소망을 뺏어가고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만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안겨주지만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신 복을 빼앗기지도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분명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돋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아라. 힘든 일, 어려운 일 오면 그 은혜로 버티고 조금만 참아내고 어쨌든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해서 승리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것 중에 소중한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하나님의 나라가 속한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사람의 위협도, 삶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길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 이기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어차피 이 영적 전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걸 빼앗으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사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에 또 빠지고 신음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인생을 살 때 그 모든 처해 있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보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필요 없는 거,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대충대충? 아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안겨주신 그 복을 살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셔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런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보호하심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보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 우리 삶에 어떤 위험이, 어떤 모든 사건과 일들이 발생해도 산성이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바로 지켜주시는 것뿐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쌓고 이루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치른 대가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낼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느냐?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은혜가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보다 더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그래서 복되게 살려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한다고 나의 힘과 수고로 거두고 쌓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루고 쌓으려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근데 그럼 우리의 모든 수고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아유, 잘 되라. 아유,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응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을 다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주죠. 아직까지는 뒷받침을 해줘야 될 때는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면서 자녀들 위해 뒷받침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뒷받침을 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뒷받침을 할 수 있고, 기도로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희생과 헌신으로 열심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마음의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응원하고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불가능을 만났지만, 불가능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말하는 것,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기도도 열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보다 소중한 복은 평강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를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평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평온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강, 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평안한 마음을 원하며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이 있고 곁에 쌓여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의 생각과 예상과 따른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담대함이 평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은 고통이고 저주고 배신감이고 분노고 막 그런 복수심이고 그런 마음인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담대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여유 있고 더 차분하고 더 소망음 중에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서 있는 평안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도 평안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 마음이 찢겨지고 그 마음이 고통 속에서 막 고통으로 살아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내가 대적이 나를 공격해도 평안함을 누리고,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권사님 이번에 공연에 평안하셨습니까? 앞두고 그런 큰일을 앞두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고, 지금 내가 큰 고통 중에 있고 그저 깊은 수렁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요.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궁금하죠? 아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평안함을 좀 누리길 원하셔서, 아들이 알잖아요. 다 아시죠? 좀 평안하면 좋겠다.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응원에 끝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셔서요. 어제 오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산에는 안 팔아요. 그 보고 매운탕이 있어요. 그거를 포장해서 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요한하고 뭐 저는 2그릇 이상 밥을 먹었네요. 아유, 간만에 밥다운 밥을 먹었어요.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집에서 주무신다고 원래 주무시기로 했는데 기어코 교회에서 철회하시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또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서 철회하시고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밥도 먹자, 분위기 좀 끌어올리면 좋겠다 해서요. 또 밥도 하시고 점심도 오늘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안겨주신 은혜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다하시느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항상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 내가 부딪혀야 할 일들, 내가 싸워야 할 일들 하나님이 대신하셔요. 인간이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런 일들에 휘말렸는데 이 일들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는 승리가 안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심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뭐가 죄악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뚜렷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해서 싸우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서 쫓아다니고 막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아서 그냥 먼저 와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 권사님들이,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길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육체적인 복, 건강, 모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복, 내 영혼의 복 누리며 살길 원해요. 하루를 살아도 암흑의 권사, 신모세 목사 힘들지. 네가 이 상황 때문에 네 마음이 고통이고 네 마음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대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에 임하길 원해. 아멘. 그 복을 너가 누리며 살길 원해. 아멘. 네가 고통의 상황에 있는 거 분명 나도 알아. 하지만 그 고통의 상황 중에서도 네 마음만큼은 평강을 누리길 원해. 아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계속 따라다니시네. 그냥 내가 어떤 마음이 들면 또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또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자꾸 이야기 반복이 됩니다만 한 몇 개월 동안 이게 마음이 막 했던 것이 이번에 그냥 좀 한번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힐링이 되었는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 통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담아두어서는 안 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게 되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잠을 이룰 수가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내게 좀 힘을 내라고, 용기 내라고. 너가 그러면은 애들은, 성도들은 하니까 저에게 힘나라고. 하나님 나 힘 나라는 거, 힘 내야 되는 거 압니다. 애들 봐서도. 저 아는 분들이 다 그래요. 애들 봐서라도 힘내라고. 맞는 말인데 당사자인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말하면 죄송하고 안 돼요. 애들 봐서 힘내야 되는 거 알지요, 머리로. 이 마음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깊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남몰래 깊은 한숨과 찢어진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그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허락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심을 지금 다하고 계셔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하고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 이 시간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혹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습을 아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나는 너가 기뻐하기를 원해. 너가 이런 일들 중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고통받으며 사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잖아. 그런데 그 복을 원수마귀가 빼앗으려고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일들로 내가 큰 어려움 중에 낭패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모든 마음들이 다 빼앗겼지만, 그래서 나와 끝까지 따라다니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하나님 앞에 귀하죠.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내 양들이 돌아오리.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조금 더디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믿어줄 수 네가 가는 그 길이,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아.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아가 주겠니? 일어서 주겠니? 걸어가 주겠니? 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눈물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
듯해도 조금 더 닌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니? 닌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한 번 더 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게. 조금 더 닌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지금 너에게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대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주일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 요한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모습 보고 울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빠가 너 때문에 울었잖아. 그랬더니 아빠 나 눈에 뭐 들어가가지고 온 건 그냥 뭐 눈물 이렇게 눈 닦은 건데 그 말 하던데 아내가 없는 자리 빈자리 사모가 없는 빈자리에 그냥 우리 아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해요. 이제는 숨기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아픔은 약함은 질병은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들이 오니까 두 사람이 오니까 그냥 또 확 무너지네요. 또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요. 그냥 더 눈물이 나고 누구보다 항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좀 이 와중에 고백을 한다면은 그전에는 그냥 가정만 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남편이기 전에 가장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목사로 택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셨는데 그게 더 빠른 거 아니냐. 하나님 내가 온통 모든 관심사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 소중하게 막 소중하게 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 전 진짜 우리 애들 알 거예요. 가정이라면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는 그런 정말 로버트 택과 마징가 제트와 같은 그런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누구보다 정말 그건 제가 자부하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앞섰던 건데 하나님이 이제야 나와서 좀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상실된 거. 우리 아이들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저는 제가 우리 애들 이제 군대도 가면 결혼도 하고 상견례도 해야 되고 엄마가 나와서 한쪽도 밝혀야 되고 우리 애 나오면은 산바라지도 해야 되는 게 엄마인데 누가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난 하나님 앞에 우리 애들 맡기고 가정 맡기고 난 목사로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부르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니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그러나 나에게는 자랑이고 큰 거야. 기죽지 마.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딘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못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제가 뭐 새벽에 일정이 다 마치고 항상 찬양을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그날 하루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막 크게 틀어놓고 찬양도 막 불러요. 근데 이 찬양을 딱 듣게 되는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한 찬양 같고 나를 위한 가사 같고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해라 하고 속삭이는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디어지는 것 같아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가자. 사람 보지도 말고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이제는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가자. 비록 너의 가는 모든 앞길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고 이 길 맞습니까? 하고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 주겠니? 걸어가 주겠니? 그리고 네가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 사건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살아내 주겠니? 그 아픔, 그 찢어진 마음을 눈물로 기도할 때 나 너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절대 안 잊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널 도와줄게. 이 마음을 듣는 순간 막 거기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조금 느린 듯해도 한번 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조금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나 헛된 것으로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한 주간보다 힘내서 용기 내서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씩씩하게 용기 있게 말씀 붙들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